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도해요. 많이 들어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전철이나 어디 뭐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고 쪽지 놓아주고 그러면은 좋나요? 부담스럽나요? 귀찮나요? 전 귀찮더라고요. 안 귀찮은가 봐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한 적 있어요? 네. 또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또 티를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 적 있지 않아요? 그럴 적도 있어요. 꼭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럴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귀찮고 저 입장에서 귀찮다 하지만, 그거를 예수 믿은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을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감격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을 살게 하셨는데, 또다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게 뭐냐 하면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천국을 만들어 놓고 이 천국에 가는 초청장을 지금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똑같은 말 아닐까요? 이거를 함축해서 하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티켓을 여러분이 지금 초청장으로 다 드리니까 이 초청장을 받으시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갑시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여서 하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우리도 지난번에 전도해 봤잖아요. 우리 최승려 선생님 지난번에 전도하러 나가서 휴지 주고 해봤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이 사람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값싼 구원이냐 이거죠. 예수 믿어서 받는 이 구원이 값싼 것이냐 아니면 값비싼 구원이냐 이거예요. 보네포라는 사람은 이 값비싼 구원과 값싼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사람인데, 이 값싼 구원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값비싼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냐, 어떤 구원이냐 이거죠.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게 워낙에 값이 비싸서 하이 프라이스, 이 값비싼 구원을 이거는 가격으로다가 정산해서 줄 수 없어서 그냥 준다. 이게 맞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돈으로 다 계산하면은 엄청나게 비싼 값이라서 돈으로 다 지불하고는 누구도 이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준다. 이거죠. 이게 바로 값비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것이 값싼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건데, 이것을 값싼 거로 다 생각할 수 있고 흔한 것으로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돈을 벌으려래요.
근데 평생 돈 벌어서 이 구원이라는 거 하나 티켓을 살 수 있냐? 못 산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아무리 돈을 번다 그래도 돈 가지고서 할 수 없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젊은 날에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돈 버는 목적이,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해서도 돈 버는 목적이 호화롭고 풍요롭고 남들보다 좀 호화롭게 살아야지, 남들보다 최고 좋은 차 타고 남들보다 최고 좋은 요트 하나 사고 뭐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한때는 돈 잘 벌릴 때 비행기는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매장을 좀 다니면 좋겠다. 근데 사는 건 살 수 있겠다고요. 그때 당시에 비행기 하나 살리니까 헬기 하나 사는데 1억이면 사겠던데 1억을 주고 사가지고 조종사 두고 비행기장마다 돈 가서 내는 주차비, 그 비행기 그게 너무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갔다 오고 뭐 광주도 가고 이 매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일하기 위해서 핑계 대는 거죠. 근데 인생에 있어서 호화롭게 살으려고서 성공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사람같이 살기 위해서 이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사람들이 최고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같이 사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는 값비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값비싼 구원을 얻은 사람이 사람같이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값비싼 구원을 얻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사람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첫째는 사람은 몸이 있잖아요. 몸, 바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정신없이 뭘 하다가 뭐 멀그맣게 있으면 뭐라 그래요? 혼이 나갔다 그래요. 그죠? 혼이 나갔다 그래요. 근데 영이 나갔다고 얘기하진 않죠. 그죠? 혼이 나갔다 그래요. 저 사람 혼이 나갔네. 이건 뭐예요?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문화적인 충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3살짜리 어린아이가 전쟁이 일어났대. 저 앞에 마을에 지금 폭탄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막 죽고 난리래. 그럼 혼이 나갈까요? 안 나가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엄마만 옆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3살짜리 어린이가 지금 여기에 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없어졌대. 어머니가 없어요. 지금 갑자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럼 혼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혼이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오랫동안 살다가 지금 갑자기 어떤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네? 가정에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다든가 너무 즐거운 일이 생겼다든가. 너무 즐거운 일이 생기면 뭐예요? 꿈이냐 생시냐 한번 해보라 그러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번아웃 완전히 그냥 마비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면 혼 나갔다 그러는데 이건 문화적 충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혼은 문화로 생겨지는 게 혼입니다. 이 소울은 이 문화로 다 생겨지는 거예요. 그 문화적인 충격이 있을 적에 혼이 나갔다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 혼을 갖다가 영으로 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은 스피릿이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영은 우리한테 주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아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아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 값비싼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우리 천국 가서 살 적에 최승려 씨 우리 집에 신방 오세요. 예. 이게 서로 될 수 있는 것이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오늘 25절의 하반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어서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25장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말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계약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첫 번째 계약이라 그러면은 다시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 두 번째에 우리와 계약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계약은 우리가 배반하지 않으면은 이 계약서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기지 않으면 이 계약서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이 약속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이냐 이거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보석 사업만 평생을 했기 때문에 주얼리 사업만 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 금 좀 그만 만지고 캐시 사업, 현찰 사업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금융회사 하나 인수하려고 그때 막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 이건 뭐 어떤 목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들리는 소리. 너 돈 벌어서 뭐하니? 지금까지도 하나님 일 했는데요. 앞으로도 하나님 일 하죠. 그래?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가서 너 장에 가서 영혼을 좀 하나 사와봐. 근데 그래도 많이 벌은 돈인데 그 돈은 다 갖다 줘도 어디 가서 영혼을 하나 사올 수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돈 그만 벌으라는 거로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업을 접기 시작했어요. 그 사업 접는데 10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영혼 하나 살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단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예요. 천국 가서 뭐예요? 우리 집이 신방 오라니까요. 글쎄. 최승려 씨 신랑 손 붙잡고 신방 오라니까요. 네. 아멘도 안 해. 아멘이죠?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끼리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값비싼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앞에와 뒤를 보게 되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실이에요. 죽은 지 나흘씩이나 됐는데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로 하여금 모진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죽는 일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젊은 날에 불행하게 우리 어머니가 이혼을 하면서 불행한 게 있을 적에 제가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지? 그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우리 어머니는 이혼을 해가지고 나만, 그것도 날 데려다 고아원에 갖다 주든지 왜 끝까지 날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속삭이지? 그랬어요. 근데 그분 방식의 사랑이더란 얘기죠. 그게 그분 방식의 사랑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나도 불만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방법대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세요. 왜? 나는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요, 누가복음에서 죽은 나사로는 세상 살 적에 거지처럼 살았어도 그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다, 물론 좋겠죠. 가진 거 다 가졌으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적에 분명한 것은 마구간에 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 초라한 모습으로 나셨잖아요. 이 초라한 모습으로 다 나지 않고 다윗성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때 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죠.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왕의 아들인 금수저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이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절실하게 우린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믿어지냐고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생각할 적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 하나도 안 졌어요. 근데 나만 죄인일 적에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1:1의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안 짓고 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 하나만 예수를 안 믿고 나 하나만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할 적에 예수님을 내가 쳐다보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1:1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적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나만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나 하나만 천국에 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나만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나한테 가려져 있는 눈을 떠서 다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것은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1대1이에요. 단체로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1대1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러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시 오시는 주님은 나를 찾아서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찾아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 있었니?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와 같이 천국으로 가자. 내가 가이드야. 내가 널 데리러 왔어. 이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종교예요. 죽은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죽어서 없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그 뭐예요?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경호 집사님이 내일 터키를 간다 그러는데, 터키를 가서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부활신앙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잘 안 될 적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아버지 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나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제까지 나 혼자 이렇게 다니게 하시렵니까? 이러지 마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거 고백할 적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고백을 했어요. 위에는 만년설이 웅쳐있는 산이 있고 그 산 밑에서 물이 콸콸 나오고 있고, 물이 콸콸 나오는 옆에 가이사라를 기념해서 가이사라의 우상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 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신전에서 절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글쎄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말들을 하는데요,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주님 앞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서 고백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가서 있을지라도 세상에 타협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도 다 있어야지만 우리는 날마다 부활 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혹시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죠?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죽음이라는 거 우리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서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앞절과 뒤에를 보게 되면 마리아가 그러고 합니다. 자기 오라비가 죽었는데 자기 오라비가 죽어서 나흘씩이나 돼서 이미 무덤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주님 보고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목적을 두고서 있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게. 여러분, 천국 초청장이 있고 우리는 다시 천국에 가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언제고 우리는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마리아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 신방 가셨었잖아요. 큐티 나눔하러 가셨어요. 거기에 우리 도단 전원교회가 목요일마다 큐티 나눔방이 있잖아요. 이 나눔방 하러 가셨어요. 나눔방 하러 가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큐티를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뭐예요? 먹을 것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야 그만하고 큐티하러 와. 일로 와. 같이 큐티를 나눠야 돼. 먹을 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큐티를 잘 들은 마리아는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주님한테 마지막 날에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